1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로 15절까지. 자, 19장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보면 그 예루살렘 집들,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들의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만상,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거죠. 하늘의 어떤 태양을 섬기든지 뭐 달을 섬기든지 말이죠. 근데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것은 이게 뭐 모든 인간의 어떤 그 문화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증거들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뭔가를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 좀 그럴싸한 어떤 거대한 석상 안에 목상 만들어 놓고 섬기죠. 그 낙산에 가면 낙산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 거대한 어떤 불상을 이렇게 서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밤에 보면 놀랄 정도예요. 산 가운데 불쑥 튀어나와 있어 어떤 거대한 상이. 그 낙산사, 그 낙산 비치 호텔 건너가면 거기 있어요. 건너편에.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늘의 만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확대죠. 자기 자신의 보충한 점을 채우고 또 채워서 확대를 쭉 하면 거기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처럼 항상 빛나는 강력한 어떤 그 솔라 에너지잖아요. 솔라 태양 에너지인데, 내게 있는 약한 힘, 나의 약함을 계속 확대를 시키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을 보충하고 또 보충하고 강화시키면 결국엔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욕망의 확대가 우상이죠. 보통 그런 이제 불상이든 뭐든 간에 그 상들을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그 모든 섬기는 우상들이 큰 것은, 크거나 혹은 뭐 큰 바의 얼굴처럼 큰 바의 얼굴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상 같은 것들이 크고 인자한 모습을 띠는 것은 어떤 상황에 와도 그 불상처럼 인자한 모습이 되고 싶은 그 나의 그 쪼잔스럽고 그 성질 급한 내 성질이 쭉 보충되어지면 그 어떤 인자한 불상의 미소처럼 그런 미소를 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급한 성질, 그 작은 성품을 계속 키우면 저렇게 인자한 모습의 어떤 부처님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 이미지의 확대가 우상이죠. 하늘의 뭐 별을 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는 그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뭔가를 섬기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내게 없는 다른 부분을 채워줄 만한 어떤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보충할 그런 요량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래서 우상이 됩니다. 가난하다. 나의 가난함을 좀 채워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걸 품고 기도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어떤 빈약함을, 빈곤함을, 부족함을 강화시키고 채워서 완전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뜻으로 섬기는 모든 신은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거냐 말이죠.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이면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우상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딱 들어보면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자, 반복되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의 가문을 세우고 촌락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여호와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뭔가를 세운다. 뭔가 부족한 점을 강화시킨다. 보충한다. 완전케 된다. 이거 다 우상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나마 세우려고 했었던 그나마 남아있던 그 빈약한 것마저도 다 때려 부수겠다는 거죠. 그나마 남아있었던 그 빈약한 것마저도 주님이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 이게 진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뭐냐?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 없애는 거죠. 우리 소멸이에요. 우리의 소멸. 내가 아는 나의 주체의 소멸.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늘 말씀하죠. 여호와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주 앞에 가게 되면 그냥 소멸이에요. 그냥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그 죽인다라고 할 때 그 죽인다는 그 뜻이 뭡니까? 그 죽인다고 하는 그것이 주체의 소멸인데 그 내가 아는 주체적인 나 자신을 주님께서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지으신 인간 속에는 주체의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될 내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생겨난 것이 주체의식이에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뭔가 부족해. 이걸 채워야 되겠네? 뭐로 채우지? 무화나무 이파리 따서 채우는 거죠. 내가 나를 보니까 뭔가 빈약해. 뭘로 채우지? 그래, 예수 이름으로 채워보자. 그게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어떤 그 빈곤함, 벗었음을 발견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의 우상화 작업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의 빈약함, 당신 가난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어제 아픕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사업이 안 되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뭔가 벗었음을 보고 난 인간들이 그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두리번거릴 때 그때 마귀가 일러주는 것들이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가려라. 그러니까 사실 진짜 신앙인 것 같고 진짜 믿음인 것 같이 접근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빈곤함을 가리고 보충할 요량으로 불러보는 그 예수의 이름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교회에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만군의 이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지금 너희들이 부르는 그 여호와는 다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점에서? 뭔가 이방 나라와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벗은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야. 이방인은 잘 살았는데 난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하구나. 이방인 친구 잘 나간 나는 친구는 잘 나간 나는 잘 나가지 못해. 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마음으로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벳이에요. 도벳. 오늘 말씀하신 그 나와 있는 도벳인데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시나 돼 있죠. 이 도벳이 뭐냐 하면 도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하자면 기드론 골짜기인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큰 사당을 지었어. 그 사당이 도벳인데 거기서 자녀들을 불러태워 바치면서까지 우상신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에 거대한 사당이 있었던 곳이 도벳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전체 이스라엘이 지금 도벳화된 거예요. 도벳. 우상신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우리가 보기 어때?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어제 아프다. 그 아픈 아들의 그 연약한 육체에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왜 나쁩니까? 우리 아들이 사업이 안 돼요. 그 사업 안 되는 아들의 그 빈곤함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가난하단 말이죠. 가난한 우리 집안을 좀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끼리 봤을 때에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빌어주는 그것이 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모여든 집단들이, 그게 말하자면 이제 종교 단체들인데,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교회도 뭐 기도 제목이 오른 걸 보니까, 무슨 형제 뭐 취업되기를, 무슨 형제 뭐 건강 약한 것 되기를, 무슨 형제 결혼 앞두고 잘 되기를, 다 뭐 그런 것들 올리는 제목들을 제가 쭉 봤단 말이에요. 그 뭔가 그 불안한 미래, 그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내일이지만 그 노랫말처럼 말이죠. 다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서로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에 눈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밥이 없어서 밥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는 거. 왜 먹이냐? 사명을 위해서 먹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 뜻이. 우리 원대로 마옵시고, 그죠?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 그거 외에 뭐 잘 되기를 바라는, 뭐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중원부원, 이방인들의 중원부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것을 기도하죠.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으로 마감 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무 차이 없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그건 우리의 죽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그 살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는 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하죠. 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겠느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섬김은 죽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 있는데 누구의 섬김과 누구의 제사를 주님이 받았습니까? 아벨 제사를 받죠. 아벨을 들었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나중에 아벨을 주님이 받으시죠. 아벨의 자체를 죽게 하심으로써 그 제물에 실려 있는 그 취지를 그대로 실행해서 아벨 자체를 죽게 하심으로 아벨의 죽음을 주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내게 사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너에게 사는 것은 네가 아니고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네 속에 사시는 것이다. 이게 어떤 주체의 충돌이죠. 살아있다는 나 자신의 그 살아있음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하고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체의 충돌입니다. 나는 내가 살았다. 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겠지. 그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내가 살아서 살아있는 나를 내가 돌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뭐 여름설 돼서 이제 또 그렇게 많은 그 애완견들을 많이 버렸나 봐요. 길거리에다가. 다른 도시에 가서 버리고 그냥 오는 거죠. 휴가 때 차에 싣고 가서 버리고 그 개들이 못 돌아오도록. 왜 개들을 키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씻겨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고 산책시켜줘야 되고 이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대상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내 한 몸을 이걸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연히 뭐 이렇게 어디 보다 보니까 가수 손담비인가 하는 가수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파에 툭 이렇게 찾아갖고 씻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고. 누가 나를 씻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독백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씻는 것도 귀찮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리한다는 것의 고달픔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우리를 관리를 못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요양병원 신세를 지든지, 요양원에 가든지, 아니면 그 중국 조선족 아줌마들의 손길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때가 온다니까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성경이 뭐냐? 나 앞에 너의 죽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주체로서의 너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섬김인데, 그런 섬김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말고. 이것은 성령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도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과정을 비로소 믿음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 나는 이미 죽은 자였구나. 내가 괜한 것을 염려했구나라는 허상이죠. 허상. 도덕경제가 만약에 이게 이제 착각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삼성 이제 부회장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정이라고. 그럼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뭐 이제 그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권면은 했지만 검찰 기소할 수도 있는 거고. 휴대폰 지금 사업 자꾸 망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그것도 불안하고 말이죠. 딱 깨보니까 이건 꿈이었어요. 나는 삼성 부회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필부 아무것도 아닌 한 존재였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야, 네가 신경 쓸 네 인생은 남아있지 않다. 네 속에 사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바로 나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성도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괜히 걱정했네. 내 인생이 아닌데. 괜히 조마조마했네. 내 인생이 아닌데. 그렇게 아는 순간은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짧아요. 한 10초, 뭐 길어야 그 여운이 한 1분 갑니다. 맞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지. 막 자유롭지만 잠시 후에 다시 또 띵동 뭐 다음 달 카드 내역 알려주면서 다음 달 납부하시고 그러는데 올 때 다시 또 불안해진단 말이죠. 쭉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쭉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기를 스위치를 넣었다 뺐다 하면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 육체가 아직 끝없이 우리 육체가 입고 있는 우리 육체는 육신 스스로를 챙기는 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때 주의 영이 불쑥 들어오면 아, 내가 이미 죽었지. 잠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바짝 깨어난단 말이죠. 또 스위치 끄면 나가는 건 다시 또 나로 사는 거죠. 나로. 염려 걱정하고 잘나면 잘난 척했다가 까불다가 막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딱 불이 들어오면 또 아, 내가 참 사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 깜빡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로 나를 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교화되었어. 나는 변화되었어. 그 헛소리 말고 그 잡생각 말고 여전히 죄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없이게 완전한 겁니다. 오늘 그 19장 또 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재앙을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하는 모든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 이 성읍과 촌락에 내가 내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목을 곧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과시죠, 그죠? 자기 주체성의 어떤 과시예요.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살아있다. 목을 딱 세우고 말이죠. 존재감을 뽐내는 거죠. 존재감을. 주님께서는 얘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너는 다 죽었단 말이죠. 다 죽었고 너희들은 나의 장자, 나의 아들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스라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들됨을 버리고 스스로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감을 뽐내려고 목을 곧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게 낫겠습니까? 뭐 그 물음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애쓰고 힘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치열한 삶을 살고 싶냐? 아니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는 그 삶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물었지만 사실은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독자로 살고 싶은 이스라엘을 때려 부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동행의 증거는 뭐냐?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 내가 부인되는 것, 나로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음이 매일매일 깨지는 것. 그게 동행하심의 증거예요.
반대로 동행찬선의 증거는 뭐냐? 끝없이 나 여기 있고 저기 주님 계시고 저기 계신 주님을 내가 섬겨드리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 구제 행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그분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삶, 이게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해서 섬기는 건데 그렇게 떨리고 두려움으로 섬겨봤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김에 도달하는 것은 죽음을 앞세워서만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때려 부수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이 세월 사다리 자체를 주님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너희들로서는 내게 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백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을 또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껏 살아온 것이 여러분 개인의 막 성실한 삶의 결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끝없이 우리는 빈약함을 또 채우기 위한 그 정말 피곤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체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조명이 되는 그 순간에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도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었고 주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주의 영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전체 우리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미암아서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지 겁나고 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사실인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그 순간에 성도의 자유와 평강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돈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돈이 있으면 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또 닥쳐옵니다. 그저 뭐 재난지원금 정도 들어 그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그냥 뭐 편하게 쓰고 뭐 이렇게 기분 쓸 수 그 정도가 좋지. 돈이 또 몇십억 생기면 그것도 관리해야 된다고 또 머리 써야 돼요. 어디 주식에 박아야 되나 이거. 또 뭐 워렌 버핏이 또 천연가스에 뭐 12조 원인가 또 넣었다고 또 나왔더라고 신문에. 항상 머리를 써 어디에 돈을 넣을까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당신이 세우신 예루살렘 그 성읍과 촌락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스스로 그들이 자기를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은 그걸 깨트려 버리심으로써 얘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인생을 세울 필요가 없어. 내가 친히 나의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걸 증거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뭔가 안 될 때마다, 내가 세웠던 목표가 안 될 때마다 내가 너희들 위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미 참 끝났지. 내 인생이 끝났고 내 계획도 끝났지. 내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편입되었지. 나의 모든 소유권은 이전되었지 주님께로. 그 내 모든 소유권을 피로 사신 그 주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담겨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좀 담대함과 평안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배처럼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마침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반복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 이방인을 흉내냈던 그 모든 삶이 매 순간 성령의 책망 앞에 부서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